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을 빈곤케 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제목으로 보면 무력해지는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영어를 직역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음, 이제 사역이 그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서 파워풀해지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네, 이제 오늘 챔버스 묵상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훈련의 차원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저처럼 진지하시다면, 신앙은 굉장히 뛰어들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감지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늘 묵상도 그렇지만,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 불신자이거나 신자이거나 이거를 이제 케르케고르는 뭐 찬양자라고 했죠. 믿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무관심하면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뭐 좋다 나쁘다라는 의견을 갖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은 있고 열정적인데 그냥 지식으로만 있어서 박수를 치면서 이게 아름다운 거다, 좋은 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자기 삶을 그 자기가 믿는 바에 의해서 체크하지 않는 거. 이 내용이 저희가 일요일 날 나누는 그 윌블리엄 윌버포스님의 책에서 그분이 아주 상세하게 체크하는 글을 쓰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제로 이 삶을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인데, 뛰어드는데, 요 상태에서는 다 이제 절망에 빠져요. 그 절망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절망이 됐으면, 믿고 따랐는데 절망이면, 뭐 기독교가 틀리다거나 내가 뭔가 틀려야 되는데,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냥, 대충, 하나님이 틀리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나를 좀 바꾸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 좀 섭섭함과 짜증과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만 지금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면서 이제 극복해 가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스왈드 챔버스 책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겠죠. 무관심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알지를 못할 것이고 관심 있고 박수를 치고 찬양자라고 하더라도 이 챔버스의 책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섬세한 갈등과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가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섬세하게 진단하고 문제를 제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책이죠. 영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분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빈곤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 때문에. 읽어주세요.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물이 깊습니다. 음, 사마리아 여인이 안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우물들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빈곤하게 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를 알 수 없는 고통의 우물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때 당신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우물은 깊습니다. 주님이라도 이 고통의 우물에서는 평강과 위로를 길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 본성의 우물에서 아무것도 길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생수를 길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께 부탁할 영역을 제한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까지 하실 수 있다고 기대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빈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역이 빈곤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불신에 있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동정을 원하지 그분을 전능자로 믿고 찾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죠. 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의 그 논리적 세계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제 머릿속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걸 믿는다는 거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말을 안 하죠. 막 두리뭉실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어느 요번에 합격이 됐고 뭐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갖다 붙이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에 감동하시거나 우리의 그런 말을 믿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운 것은 이제 교회죠.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이제 좀 위험했던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해 주신다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 우리의 본성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불치병도 낫게 해주시고 뭐 문제 생겼는데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그 보여주신 시간도 뭐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어떤 지정의로 하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따를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그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기적을 행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거는 절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분이 다 책임지더라.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가는데 뭐가 계속 막히고 공급이 없고 찌그러지고 말라진다. 그러면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근데 이런 쌓이는 게 하나님의 뜻을 막 용쓰면서 힘들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가게 만드냐? 우리를 움직이는 거는 정욕이에요, 정욕.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니까 순종함으로 나를 맡기고 성령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항상 불기름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먼저 그분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디를 가야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출애굽을 한 사람이라면. 근데 출애굽이 안 되니까 출애굽이 정말 되면은 그게 돼요. 물론 처음부터 내 뜻이 싹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제가 기도를 가르쳐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마음이신데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존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데 각각을 우리는 동시에 10명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은. 마음을 다 조각조각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 진실을 가지고 갈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뜻을 원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뭐 1%더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뜻은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섞여 있는 이 뜻은 인간의 그 육의 본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안 가겠다. 깔끔하게 하나님의 뜻만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싶으셔도 스스로 그걸 알 지식이 없어요. 인간 자체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육체가 바뀌려면 신앙은 육체가 훈련이 되는 삶이에요. 육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이 게으르면은 영이라는 관점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육체가 훈련될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 군대로 가는 거랑 똑같아. 내가 군대를 가는데 나는 절대 훈련을 안 받겠다. 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겠다. 그럼 군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훈련하는 법을 알아도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군인으로서 만들어지질 않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겠죠. 내 뜻과 뭐 하나님 뜻이 섞여 있지만 어쨌든 세 번째 단계. 그래도 하나님 뜻 따르겠다고 가요. 그럼 뭐가 막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것에서 내 뜻이었나 하나님 뜻인가를 분별해보고 내 뜻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플러스 알파를 붙인 사람은 여기서 더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본질적으로 있는 사람은 내 뜻을 그냥 내려놓는 거죠. 어차피 이 방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면 수월하고 문이 이렇게 열리고 뭐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만나가 떨어지고 우리는 이걸 상상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편하겠지. 문이 열려가지고 어느 길인지 보이겠지. 근데 정반대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가면 되는데 또 이제 여러 번 이게 뭐라 그러죠? 경험에서 나온 지식으로 예측으로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이 길은 그것을 하나님이 다 깨트리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강화시켜서 이 길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 보자. 너가 정말 해낼 수 있는지 보자. 이게 아니에요. 왜 나를 의지했던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는 필요가 없는지를 계속 깨닫는 그런 길이고, 그걸 깨닫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알아가는 거죠.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절망에 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절망의 순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신 그 자리에 가셨을 때, 아니, 5천 명을 우리가 어디서 먹이냐. 이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어떻게 먹일 돈도 없는데. 이게 현실적인 방법인데, 그러면 오병이어를 가져온 걔는 어떻게 그걸 가져왔을까요? 자기 혼자 먹을 점심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 자기만 안 굶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하나님은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1%도 있지 않고서는 그냥 자기가 먹으면 되지 그걸 왜 가져올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신뢰하는 상황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뭐 감사하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그것이 깨지는 만큼 믿음이 축적돼요. 내가 깨어지는 만큼, 내 방법이 안 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해내는 만큼.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오셨던 이제 우리 형제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매 순간순간에는 다 틀린 선택을 했어요. 그 형제님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본인이 옳다고 하는 대로 매번 틀렸어요. 근데 15년이 지나고 나서 본인은 틀렸지만 그 문법을 익혔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상식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 물론 비상식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볼 때 요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 안전을 넘어선다는 거. 그다음에 뭐 효율이나 그 인간의 지혜보다는 도전이라든지 새로운 걸 배우는 거라든가 이걸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 형제님은 계속 본인의 생각을 갖고 있어 다 안 됐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길을 따라오니까 본인은 나는 빵점이네 계속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매번 자기가 틀리니까. 빵점이어도 안 간 사람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빵점이어도 이 사람은 영적인 문법을 익히게 된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순종의 길을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자기 힘은 전혀 쓸 수 없는 나는 그냥 무력하구나. 이 광야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나는 의사였고 판사였고 회계사였는데 주인이었고 사장이었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 이력은. 그냥 오늘 하루 뭘 먹어야 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안 주면 고기도 먹을 수 없는 아주 단순한 그 인간의 그 본능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가게 하셔서 네가 어떤 존재냐? 네가 네가 하나님이냐? 피조물이냐? 이걸 아주 몸에 각인시키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동정을 원하지. 이거 왜 위로와 동정을 원하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틀린 거죠. 자기가 틀리고 망쳐놓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돼. 얼마나 힘드냐. 이런 말을 듣고서 이건 모욕이에요. 저한테도 이래요. 저는 그렇게 말 안 하죠. 내가 뭐라 그랬어?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저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를 기억고 해서 망쳤는데 제가 얼마나 힘드냐.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안 나와요. 그런데도 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자기 생각에 파묻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은 그 지식이 다 박살나게 그 지식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끌어낼 수 없다라는 이 진실이 우리에게 확실해야 돼요. 그게 광야를 도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분이 주신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땅으로 들어가려면 인간이 내가 한 거야. 내가 농사를 잘 지은 거야. 뭐 물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지만 이런 착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드세요. 광야를 걸어가는 이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지만 광야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내내 불평하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하나님 어쩌면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비끄무리하게 광야에서 뭐 이렇게 같이 돌았는데 돌면서 인간의 육신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문법을 배워가는 같은 무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런 사람이 있고 아무리 돌아도 계속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부하와 화를 내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왜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목적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중에 형편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겉모습과 경험은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자신들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주의 사역을 빈곤하게 합니다. 그렇지, 이것 보라고. 주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잖아. 그러더니 깊은 우물에 내려가 자신의 힘으로 물을 길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이것은 원래부터 될 수가 없었던 일이었어. 라고 체념한 후 안주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당신의 미완성의 우물은 깊습니다. 그러나 우물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나구나 하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가 자신의 능력에서 끝나요. 나를 아무리 파봐도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실제하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부터.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그 말을 하도록 만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갈망을 가져야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항상 병자들이 이렇게 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뭐 소경이라든지 절름발이라든지 아픈 사람이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겠죠. 딱 보면 몰라? 고치려고 했잖아. 손이나 얹으라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존심 상해서. 아,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어. 뭐 하기 싫으면 말든지. 고쳐주기 싫으면 말을 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좀 웃음이 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믿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그분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그거를 아뢰 수 있어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우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건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딱 보면 모르냐고. 환자들 옆에 있잖아. 손이나 얹으라고. 딱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당신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온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 옆에 있어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내용과 연결돼서 제 인생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길을 결정했고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길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사랑을 하라, 사랑의 역사니까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역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든 거죠. 뭐 될 것 같지가 않고 나는 힘들기만 하고 뒤로는 갈 수가 없고 이런 절망이 이제 저한테 계속 있었는데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아 그럼 안 되겠다 그만하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되게 무모해 보이고 제가 왜 저러나 하는 뭐 그런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대학교 때. 근데 저는 그 태도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원수가 생겼어요. 근데 난 절대로 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싫은 거구나. 왜냐면 용서하기가 힘든데 용서를 해야겠다. 왜냐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 새로운 마음이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극명하게 두 가지가 다르다, 영역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경험으로 이렇게 느껴요. 이게 바로 내 우물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변함없는 생수. 왜냐면 주님은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갈이 되죠. 저의 에너지, 목을 많이 쓰면 목이 아프고, 사람을 많이 만나면 피곤하고, 모임을 집회를 많이 한다면 지치겠죠. 근데 주님은 생수이시기 때문에 고갈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분의 사랑은 지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 낙심하시지 않으니까요. 생명이고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접속되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으로 접속되는 거거든요. 뭘 믿냐면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분이 여기 나온 것처럼 나의 위로자, 안내자일 뿐만 아니라 전능자라는 거.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그 정욕을 그분이 전능으로 채워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순종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절대 인간의 자기 한계 속에서 멈추는 것은 엄청난 불신이라는 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가겠다라는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마음을 분별하고 또 우리 생각을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 생각이죠.
거의 불신에 기반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지식은 경험에서 그것도 아주 허접한 경험. 우리 인생에 내가 살아온 그 허접한 경험 속에서 나온 지식을 진리보다 더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것보다 조금만 더 높은 레벨에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되죠. 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술수, 거짓, 되던데요? 거짓말 해도 잘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던데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순간이고 거짓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거짓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언젠가 드러난다는 게 믿어져요. 거짓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누가 저한테 한마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잊고 언젠가는 10년을 관계하면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 사람은 모르겠죠. 진실을 말해야 언제나 자연스럽게 말해도 되지만 거짓을 말하면 거짓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거짓말쟁이라는 거를 안 드러내려면. 이건 아주 수준 높은 거짓말쟁이더라고요.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몰라 다 폭로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럼 저는 거짓말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로 밝혔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뭐 1, 2년 지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했던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는 완전 깨지는 거죠. 그거를 모르고 그 순간 이 사람이 속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통한다고 믿으면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이게 방법이라고 설득해도 저는 그걸 안 해요. 아니라는 걸 더 높은 차원에서 아니까. 한 번 신뢰를 잃으면은 회복하려면 10배는 더. 우리가 음식점에서 롯데 과자에서 딱, 가- 딱, 딱 과자 하나에서 맛동산 하나에서 독약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까지 그들이 팔았던 과자 중에서 딱 하나니까 다음번에 드실 수 있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불신과 자기 보존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나 지식이라는 게 완전히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그게 무슨 방법이겠어요. 거짓이나 술수를 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 저는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방법을 쓰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협하고 거짓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요. 영원한 뜻을 이루는데 순간에 속한 방법을 선택해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기술적이 되고 좀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더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말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사람은 경험으로 하지 않아요. 매 순간 새롭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초집중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단어, 문장, 문법을 찾아서 요것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지. 절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요.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뭐 세상에서 1등이었으니까 난 여기서도 1등일 거야. 그래서 막 깨져요. 막 자존심 상해해요. 왜 깨지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가장 위대했던 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랑 가까운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내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라고 말하면요. 제 말을 들은 사람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방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분을 아는 사람이죠.